지금은 초가을이잖아요. 초가을 10월 말부터 9월, 10월, 11월은 가을이에요. 12월, 1월, 2월은 겨울입니다. 3월, 4월, 5월은 봄이에요. 6, 7, 8은 여름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3개월씩 절기가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런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격에 따라서 봄을 좋아하기도 하고 여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가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겨울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풍이 이쁘다고 막 산에 막 울긋불긋한 산에 진짜 많이 올라가고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본 단풍은 진짜 아름답고 이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요, 나무 한 그루에 그렇게 이쁜 단풍에 벌레 먹은 것도 있고 마른 것도 있고 다양한 이 나무 한 그루의 이파리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져서 멀리서 보면 진짜 이뻐요. 은행잎도 이쁘고 단풍나무도 이쁘고 또 다양한 색들이 다 이뻐요. 근데 뭐 엽록소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빨갛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풍나무가 이렇게 빨갛게 되기까지 자기 성질머리를 빼야 잘 예뻐진대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 가지고 있던 습성을 쫙 빼내야 된대요. 그래야만이 그렇게 예뻐진대요. 그렇지 않고 승질이 조금 있는 애들은 보면은 약간 푸르딩딩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남들이 볼 때 안 예쁘네 쟤는 왜 가을인데 단풍이 저 모양으로 들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도 그렇게 하고 그런 나무는 별로 보러 가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주 완전히 빨갛게 이쁜 내장산의 단풍이 기가 막히잖아요. 11월 아마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면 또 막 절정에 이뤄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갈 겁니다. 예전에서도 내장산에 단풍 보러 몇 번 갔다가요 주차할 데가 없어 그냥 나온 데가 몇 번 있어요.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산이고 바다고 강이고 그리고 계곡이고 간에 사람들의 발자국이 가는 곳은 다 죽어요. 희한하죠? 우리는 살아있는데 왜 우리가 가면 산에 가면 나무들이 죽고 그리고 계곡에 가면 계곡 물이 썩고 또 바다에 가면 바다에 쓰레기들이 즐비하게 있고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들이에요 진짜. 그런데 악착같이 살겠다고 난리들입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이루어서 잘 살아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막 개발을 해서 흙하고 멀어지는 아파트를 잔뜩 짓고 콘크리트로 계속 길이 정말 편안하게 잘 돼 있어. 아스콘을 다 깔아가지고 그 아스콘에 차가 달리면 진흙탕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개발을 해서 지금은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생겼습니다. 도시 보면은 곳곳에 그냥 움푹푹 갑자기 차가 가다가요 뉴스 보니까 푹 빠져버리더라고요. 이게 그 땅이 이미 집안이 뭐예요?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지하철 만든다고 뭐 어떻게 한다고 길을 다 파고 흙하고 자연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자연재해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재는 어떻게 해보는데 자연재해는 사람이 어떻게 못해요. 왜 미국에도 보면은 막 토네이도나 그런 것들이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람인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불어가지고 집을 삼켜버리고 나무 다 뽑아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은 정말 힘없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성질을 부리고 그냥 내가 좀 더 네 키보다 내 키가 좀 더 크다고 잘난 체하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제가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에스더의 신앙입니다. 에스더가 이 8장까지 오기까지 여기에 보면 1절에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되면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때사 8장까지 가기까지 에스더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가 자기 형편과 처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하만이 장대에 달리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오늘 기도하면 오늘 저녁에 응답 받아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 안 오고 내일 한 일주일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오면 예수님은 없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환난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를 믿으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많은 번영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죽을 때 다 놓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아빠 돌아가실 때 봤거든요. 6시간 숨이 끊어지더라고요. 여기 끝에서 밑에서부터 점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6시간 걸리더라고요. 6시간 걸리는데 이게 다른 걸로 죽는 게 아니에요. 가래가 껴서 죽어요. 이 폐에 가래가 끼면 숨을 못 쉬어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두 주먹 불끈 쥐고 안 간다고 막 소리 지르시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고 우시고 떠나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때 저는 그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목사 돼서 많은 시체들을 접했어요. 그런데 정말 천국 가신 분들은 얼굴이 환하십니다. 해처럼 빛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5만 이상 다 쓰신 분들은 갈 때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이 땅만이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관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참고 인내하는 거. 예수를 안 믿어도 힘들고 예수를 믿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의존할 대상이 없어요. 사람밖에. 아니면 결국에 내 생명을 끊어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분에게 다 맡기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가 뭐 해야 되냐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뭐에 놔버려야 돼요. 내가 고민거리였던 것, 내가 힘들었던 것, 내가 남편이든 자식이든 내 인생 문제든 그 어느 것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이후에 나는 뭐 해야 되냐면 아우 나는 이제 다 해결됐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그래서 복받은 자가 한나잖아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엘리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남편 불인나 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는 당신에게 열을 아들이 부럽지 않냐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불인나가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첩이 막 너무 힘들게 하니까 성전에 예배당에 올라가서 막 그냥 미친 데 있잖아요.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 토하는데 목사인 엘리 목사님이 야 포도주 끊어라. 너 술 취했잖아. 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너 포도주 끊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가 이 지금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분이 기도하는데 포도주 마셨다고 술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 한나는 이 엘리 목사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노라 하고 그냥 그리고 한나는 가요. 근데 그 이후에 한나는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여기서 한나가 복받는 이유 원인이 된 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는 엘리 목사님을 무시하지 않은 거. 그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서 자기 마음을 토했어. 그리고 목사님이 축복을 해줬어. 그리고 나니까 그 이후의 행동이 뭐냐. 나는 임신한 여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하룻밤 자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더도 똑같아요. 고아로 살고 그리고 사촌에 의해서 길러지고 그런 도저히 왕후가 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흥왕한 그런 구스의 왕후가 되는 거예요. 인도의 왕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휘황찬란하게 사는데 갑자기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유다인들을 다 죽인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가정 문제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힘들잖아요. 하나님하고 그것만 가지고 싸움을 해요. 옆집에는 절대 못 봐.
내 이웃에서 나같이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 자들을 위해서 물질도 나누어주고 내가 솜씨도 발휘해주고 하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와 플러스 물질 헌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리를 가면 심리도 같이 가져야 되고, 그의 아픔을 내가 공유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핍박을 하면 내가 이 사람 편이 되어서 이 사람의 이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환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 새끼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 66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에스더처럼 나라 민족을 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3일씩 금식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1장에서 에스더서 10장까지 보는데, 에스더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제 왕비까지 됐어. 왕후까지 됐어. 그러면 금식 안 해도 돼요. 모르드게 삼촌이 그런 헛소리를 해. 그러면 신하를 시켜가지고 가서 죽여버려도 돼요. 왜? 나는 이미 뭐 했으니까? 내 목적까지 올라왔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모르드게 말이,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혹시 이때를 위해서 위함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리고 에스더는 알았다고.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삼촌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 금식을 해라. 나도 금식하겠다. 내 시녀들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자기 생명을 내놓고 왕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풍습이 왕이 부르기 전에 왕후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니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전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라 민족 없이 우리는 없다고.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공산화가 돼버리면 내 새끼들 내 손자들은 그냥 북한에 있는 아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동성연애가 차별금지법이 이 땅에 통과가 돼버리면 며느리가 남자가 올 수가 있어요. 사위가 딸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번에 10월 27일 날 갔을 때 11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등학생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커밍아웃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대요. 아, 남성 여성 이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자기네도 동성연애 한다고 그냥 다 커밍아웃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런 세상에 있어서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 과연 우리가 노방전도를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가 나갈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청정지역이래요. 그것으로 깨끗한 나라인데, 이게 지금 위태위태한 게 이번 10월 27일 날 우리가 모인 게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을 국민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승소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동성연애법이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발의가 돼요, 국회에서.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퀴어 축제가 있고 전 세계도 우리나라가 갈수록 퀴어 축제가 커지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은밀하게 사단이 지금 파고 들어오는 게 그 첫 번째 시발점에, 이걸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의 한 사람이, 모르드게의 한 사람이 유다인 백성을, 유대인들을 온전히 다 뭐예요? 승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에스더라고 하는 한 인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지금 우리가 에스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응? 내가 백골난방이로 쏘이다 같은 그런 단어 있잖아요. 그냥 백절불굴의 신앙. 아,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 민족들은 다 죽겠다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작은 여종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왕한테 가는 건 그냥 죽는 거라니까요. 왕이 오라고 하지 않으면. 그런데 3일 금식하고 갔더니 왕이 너무 좋아하고 금휼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끝에가 이렇게 그 우리 털이개처럼 생겼어요. 거기 금후를 딱 내밀면 딱 잡으면 이제 왕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내 생명을 내놓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었다는 내용이 오늘 8장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사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전도서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에서 11절까지. 제 성경으로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제 성경으로 950페이지 찾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같이 합독합니다. 천천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에스더는 두 번째로 만사의 때를 아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때를 알아서 하나님의 때까지 잘 참고 인내해서 모든 축복을 받아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까지 잘 참고 인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것, 왕 앞에서 모르드게와 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8장에서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떤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그때서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7절에서 물론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살아난 것을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고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에스더를 통하여서 에스더 왕후와 모르드게의 삼촌과 어떤 관계인지를 처음으로 가족 관계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사에는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울면 분명히 웃을 때가 옵니다. 내가 지금 슬프면 내가 기쁠 때가 와요. 내 인생이 찢어졌으면 반드시 싸맬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절 3절 4절에 보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반드시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너의 생각과 너의 고집과 너의 아집, 네가 생각해.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죽음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다 잠을 자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그 막 내가 무릎 꿇고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음식하면서 무슨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밭일을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장항의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허리가 이렇게 굽어졌어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 허리를 2번을 펴주셨어요. 그냥 손으로 딱 눌렀는데 툭 소리 나면서 그냥 쫙 펴지더라고. 그 2번을 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도로 구부러지더만요.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분은 주일을 아예 안 지키는 분이에요. 신앙은 한 40년 됐을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를 아예 안 지켜요. 일 중독 걸리신 분이십니다. 제가 그분한테 막 그때도 하나님이 주일만 지켜라 제발 주일만 지켜라. 그런데 그분이 주일 지키는 데는 크리스마스 날 자녀 오면 한 번 가는 거 1년에. 그리고 그냥 딸딸이 타고서는 남편하고 둘이 그렇게 다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제발 주일만 지키세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아무리 일이 좋아도 주일은 지키세요. 근데 그분은 기적과 이적을 많이 봤어요. 딸이 임신을 못했는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때는 은사 집회가 토요일날 있었어요. 그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시고 이제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서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또 임신을 이제 됐어요. 근데 저는 몰랐죠. 근데 뭐 목사님 우리 딸 임신했는데 아들인가 딸인가 모르겠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들인데요?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다음날 병원 가가지고 검사하는 날이었던가 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래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나는 살아의 역사는 전지전능하고 무서워보지 않은 하나님이니까 주일은 내 거니 내 날은 지켜라 라고 하시는 거. 그런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그건 그하고 너는 너고 그냥 넘이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나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뭐예요?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신음소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잘못하면 3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핵으로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돈 쌓아놓고 살아야 다 제되는 날이 와요.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행복을 나누어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시고 그리고 인상은 안 쓰지 마세요. 이 얼굴은요 내 마음이에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17절로 그냥 딱 넘어갑니다. 쭉 가서 15, 16, 17절로 넘어갑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나 때문에 네가 행복하면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17절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안 믿는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나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야. 유다인들을 보고 무서워서 유다인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나 저를 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분을 보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결국에 우리는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길은
돈을 많이 갖고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 형제들이 막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손자 손녀들이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나한테 힘들게 하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식을 통해서 어머니의 신앙을 계속 점검하는 거니까 여러분만 엄마만 똑바로 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만사형통이 그냥 됩니다. 하나님이 엄마의 신앙을 건드리기 위해서 자식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내 옆구리에 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어머니의 신앙관이 개떡이요. 왔다리 갔다리에 그냥 하나님 계신지 뭔지 동네 사람 뭐 하는지는 몰라.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뭐 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시고요. 어느 교회 다니면 다닌다고 말하시고요. 당당하게 입으로 선포하시고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살아요. 이렇게 말하세요. 천하의 김수미 집사님이 그분이 저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데려갈 줄 깜짝 놀라서 75세밖에 안 됐는데 아니 어저께 그저께까지 텔레비 나오면서 분이 그냥 심장마비로 안녕히 가셨대잖아. 아니 저 유튜브 가짜인 줄 알았어요. 유튜브 보고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한테 가시고 나서 간증하러 다닌 게 그렇게 많이 뜯어만요. 간증을 교회마다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하셨더라고. 기독교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군산에 신흥교회를 세우셨대. 거기 100년이 넘었대요. 그런데 이분은 중간에 예수를 내삐린 분이야.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한테 가서 정말 짧은 인생인데 너무 귀하게 사시고 이렇게 좋을 수가 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진즉에 알았더라면 이런 제목도 많이 뜨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어저께까지 TV에 나온 사람이 오늘 안 보이면 와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그분은 이 땅에서 사명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데려가십니다. 사명은 내 생명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깨닫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은 어머니의 신앙관에 달려 있어요. 어머니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새끼를 양육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유 내 새끼는요 하나님의 다 켰어요. 다 먹이고 입혔어요. 왜? 나는 주의 일만 했던 여러분이 주의 일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일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자식의 일을 해주세요. 가정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내 친인척들의 인생을 책임을 져주세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힘든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고 혹시 내가 인생의 여정이 잘못됐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주님 나 부족한 저에게 주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하는 사명 뭐예요? 전도잖아요. 하나님께 부흥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그러면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 여러분의 새끼도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잠시 이 땅에 맡겨준 자식이지 왜 그 자식의 앞길을 내가 가로막아서 이거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모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의 손에 컸어요. 그런데 왕후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뭐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고 마지막까지 화려하게 인생을 살다가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자손만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